잠언 3장 찾으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다 아시는 대로 이화 목사님과 우종호 목사님 그리고 이상익 목사님이 지금 러시아 선교 중에 있습니다. 다 그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음판에 새길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잠언 3장 속에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마음판에 새길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뢰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재물보다도 더욱 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길 것들을 특별히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속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내 아들아,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하시는 사랑의 공고입니다. 사람에게 공고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고하면은 그 공고가 잘 들어가는데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시는 공고입니다. 그 사랑의 공고죠. 그리고 유언같이 강한 공고를 여기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제일 마지막에는 마음판에 아예 새기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강한 공고입니다. 유언같이 강한 공고인데 근데 새기되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판에다가 두 증거 돌판이란 말도 있는데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할 때 똑같은 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게 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 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판도 될 수 있고 금속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판에다가 새기라는 얘기는 각인시키란 말이죠. 이거 아주 강한 공고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란 말은 새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새기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새기면은 안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겼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3장 말씀은 아주 강한 공고입니다. 마음판에 아예 새기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잠언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강한 공고지요. 자,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기라는 말은 중대한 공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의 공고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고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강한 공고죠. 적극적인 공고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고이기 때문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것은 아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대대로 지키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람의 유언도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같이 공고하시는 그 공고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더 당연할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 중에 레갑 자손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조상이 자신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레갑 자손은 조상이 유언한 것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것을 저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에 있죠.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5장 35장 2절 11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을 만나서 포도주를 마셔보게끔 하게 했습니다. 2절에 너는 레갑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5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남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12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요나답은 죽었습니다. 요나답이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장막에 살라고 했냐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레갑은 죽었지만은 레갑의 후손들은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하라는 그 말을 그대로 지켜서 오늘까지 실행되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실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요나답이 유언으로 남긴 것은 실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지런히 명하신 명령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한데 중대한 명령들은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판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속죄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중대한 명령들은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마음판에 말씀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깊게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새겨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새겨졌냐 하면은 히브리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넘겨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읽으라는 이렇게 읽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하셨으니
기억지 아니하리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원받아 보려고. 근데 한 번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한 번 기록되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죄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기록이 되고 새겨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새겨지면은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3장에서 하시는 공고는 사랑의 공고고 유언같이 강한 공고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야 될 아주 필수적인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이웃과 관련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칭찬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거짓된 종교가들.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일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가정생활을 흐트르게 할 리가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성실하게 하려고 그리고 남을 속이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 5절 보시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첫 번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전 마음이, 전심이 요구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보다가 딴 여자에게 눈을 계속 돌린다면 그건 두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의 남자에게만 눈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두 마음입니다.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다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하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잠언 23장 6절, 26절.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잖아요. 마음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 좀 제발 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마음이 갈라지고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반의 피난처는 바위라 그랬습니다. 너구리의 피난처도 바위라 그랬는데 사반은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사반은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자기보다 강한 바위에게 의지하고 피하는 겁니다. 너구리의 피난처는 바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하냐면은 먼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고 여호와가 얼마나 강하고 능한지를 아는 사람이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대고 사냐 하면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살아가는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알고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더 알아야만 주님에게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하였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들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지하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마음을 다하는 것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높이면은 아무것도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낮추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마음을 낮추면은 낮춘다는 것은 마음을 참으로 낮춰보면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고, 마음을 낮추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높이면은 아무것도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전부 다 남의 탓입니다. 근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마음을 참으로 낮춰보면은 자기에게도 많은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참으로 낮추고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서는 의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더 낮추고 하면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도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은 형제자매들이 간증할 때 부족한 감정이 보여도 그걸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높아지면은 저것도 감정이라고 했냐고. 그잖아요. 마음 낮추면은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져요. 자,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사람하고 접촉하는 속에서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도 마음을 참으로 낮추고 보면은 이것이 구구절절히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참으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요. 여호와가. 사바는 자기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바위에 의지합니다. 왜? 바위가 힘 있는 걸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를 의뢰하나 하면은 여호와가 누군 줄 아는 사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 아시죠?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일본어 번역에는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 원래부터 계셔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컵도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강대상도 사람에 의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나도 부모에 의해 있게 됐습니다. 이 우주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구도 보이지 않는 인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없어져도 항상 영원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삼라만상을 있으라고 명하였노라. 천지를 직접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께만 기대고 그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우환과 슬픔이 있을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면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잖아요.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 우리를 조직하신 그분에게 위로를 구하고 그분에게 달려가야만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도 주님에게 가져오고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가져오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내 행사도 맡기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위로받지 못할 때도 주님에게 가서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책망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직접 지은 자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어째서 잊어버렸느냐. 결혼할 때 그 폐물이 있으면요, 폐물을 어디에다 감춰놓으면은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그거 안 잊어먹죠? 근데 하나님은 깜빡깜빡 잊어먹습니다. 1,000만 원이 내 주머니 속에 있다.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안 잊어먹죠? 1,000만 원 하면 즉시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깜빡깜빡 있습니다. 이 건망증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잊어먹지 않으려고 뭘 생각하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손에다가 줄을 하나 맸답니다. 근데 밥 먹는 사이에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매놨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려고 계속 생각하면서 밤에 깊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났는데 그날 일찍 자는 날이었거든요. 이 건망증이 문제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한번 성찰을 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은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고침받지 하나님 못 고쳐줄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상태와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현대인만큼 피곤한 사회가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식으로 하게 하면은 금방 나가자빠질 거예요. 직장생활해야 가정사정생활하랴 교회생활하랴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하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한 것과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고 마음을 참으로 낮추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사실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면 그 머리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보다 좀 튼튼하게 태어났으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힘입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항상 기대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기를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명철을 네 머리 믿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은 10년 전이 다르고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도 사실은 그것이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네 명철을 네 머리 믿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머리도 믿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머리도 믿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네 머리를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앞세우라는 얘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인생을 맡기라 그 말입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얘기는 뭐 사업을 하든지 자기 어떤 이렇게 중요한 일들 같은 것을 맡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 앞세우라 그 말이죠. 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앞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앞에 두고 살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짜잘한 일들, 그 작은 것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시편 16편 찾아봅시다. 16편 8절.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뒤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뒤가 아니라 앞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앞입니다. 앞에. 근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 보시겠습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탐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안 뒀다 그랬죠? 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는 않겠죠.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앞세우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하고 항상 동고동락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앞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도 맡기고 우리의 행사도 맡기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범사에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악을 떠나야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보시죠.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죠. 나는 교만과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충고를 안 받습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떠나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3장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좋은 약만 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죄에서 구별되면은 이것이 네 몸에 양약, 좋은 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악을 떠나면은 죄에서 구별되면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 그것이 좋은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보물인데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보물 하면은 얼른 생각하기를 재물들, 그 다음에 보석들, 이런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보물이 달라집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보물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물이 뭘까요? 자,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가장 큰 보배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보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가 보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영혼이 보배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물인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은 손과 발이 가도록 돼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의 보배인 사람은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배인 사람은 교회 쪽으로 마음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보배인 줄 알면은 형제자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이 보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모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쪽에는 마음이 반드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결혼식이 있다 하면 몇 시간 걸려도 가지요. 왜? 그 중요한 줄 아니까. 거리가 멀다고 핑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핑계일 수도 있거든요. 이 마음이 가까워지면은 거리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몸이 가도록 돼 있고 몸이 가면은 자기 소유물도 같이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의 모든 것인 줄 알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가도록 돼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11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는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보물이 주님이 내 마음의 보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내 마음의 보물이라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몸이 가도록 되어 있고 자기의 마음과 몸이 가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돈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데 인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하면은 그 사람 마음은 주님께 안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의 보물이 주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거든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될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확실하면은 여호와가 내 마음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만나가다고도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영원토록 봐야 될 분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영원토록 봐야 되잖아요. 영원토록. 나를 구속해 주신 분, 그분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여기서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공고고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공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 예배를 한다든가, 지금 선교 예배가 굉장히 귀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런 것을 귀담아 듣고, 왜냐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고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적극적인 공고입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의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 징계하시려면 징계 계속 하십시오. 나는 내 편안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가볍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면은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이 공고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고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대체로 지혜가 없어가지고 징계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징계받냐 하면은 지혜를 얻고 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징계를 피할 수 있잖아요. 징계 얘기를 하고 지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징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지혜 얻으라고 강하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강한 경고입니다. 공고입니다.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최고의, 이걸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 많잖아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지혜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귀한 지혜, 그 지혜를 얻으라고 강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이 돈이 완전히 왕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을 얻지 말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뭘 얻으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익히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4장 6절부터 봅시다.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랬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둘째가 아니고 제일이라고. 제일.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왜?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지혜를 가장 높이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잠언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걸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지혜를 어디서 얻을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 얻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욥기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덩이를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석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곳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땅 속에다가 많은 좋은 것을 묻어뒀습니다. 땅 파면은 별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 사람이 석탄을 패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광석을 패내기 위해서 또 금은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그 땅 속에 있는 어떤 광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멀리 떠나서 구멍을 깊이 뚫고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막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고 막 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보석 같은 것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땅 파면은 땅 속에 별 것을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찾아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상 사는 처세술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땅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구할 거냐고. 어디서?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증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누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증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다도 없다 그리고 땅도 없다 그러죠. 사람 사는 땅에 찾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은 근본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흐려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것이 마음을 정복하면은 지혜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배웠는데 하나도 몰라요. 이게 악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별돼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혼동이 됩니다. 마음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는 사람, 죄에서 구별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파면은 별 보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아주 깊이 파고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멀리까지 가서도 파면은 그런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하가 감춰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가운데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만이 또 어디냐면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형제자매들 연합했습니다.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혼자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같이. 교제 가운데에서 밀접하게 연결돼서 같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드려주신 겁니다. 이 성경책만 유일하게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여놓은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애우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케 만들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러죠. 성경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경이 사람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성. 여호와의 도가 산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성. 근데 이 산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을 부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거슬 같은 사람이라든가 볼테르 같은 사람, 진화론자들을,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을, 인류학자들을, 역사학자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성을 부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성경은 여전히 건재해서 2287개 말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으로 치면은 완전한 성입니다. 틈이 없어요. 이 성경을 부수기 위해서 성경의 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은 완전한 성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살면은 안전한 거예요. 다윗이 말씀 안에 사는 한 해는 안전했습니다. 다윗이 성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징계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성을 벗어났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삼손이 이 성경이라는 진리 속에 있는 한 해는 안전했는데 하나님의 성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다 빠지고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 성경은 완전한 성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한은 안전하거든요. 왜? 이 말씀이 견고한 성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인 겁니다. 우리가 6,000살 먹은 사람이 쓴 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될 거예요. 이거 몇 살 잡수신 분이 써준 책입니까? 몇 살 잡수셨습니까?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 써준 겁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써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발 성경 좀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안 깨달아지더라도 부지런히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화합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얻으면은 그 지혜가 사람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이번에 중국 비행기 사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요.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하고 있었으면은 그 피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지혜를 얻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지혜를 붙잡고 살면은 지혜가 너를 지킨다 그랬죠. 그리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것이라.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올무에 걸리지 않게 만든다 그랬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한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건 완전한 성이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잠이 달리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부활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은 용기백배 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헤롯에게 목잘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인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감옥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깨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봤다면은 야고보가 목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죽을 차례인데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잤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는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 가운데 살고 지혜를 붙잡고 살고 주님 안에 사는 한 해는 안전한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이 데려가시면은 주님 뜻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니까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필요한 말씀들,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마음판에 계속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27절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자, 이웃에게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 기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이웃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주변에 적절한 사람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가진 것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주라 그 말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 기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말고 베풀 힘이 있을 때 얼른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기꺼이 베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잖아요. 베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베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해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할 일이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움켜잡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하지 말며 교회당을 건축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미루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베풀어 주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찾아봅시다. 11장 먼저 봅시다.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2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아끼지 말고 베풀어주고 구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을 다리라고 얘기했는데요.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증인이 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구는 세상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이 하는 역할을 잘 보면은 달은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방 사람에게 비추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달을 보면은 달은 지구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또 지구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달이 지구에서부터 너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한다든가 산속에 산다든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때 세상과 관련을 지으면서 계속 지구 주위를 돌면서 비추고 있잖아요. 세상에 구별되어 있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비추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공고하기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의 기러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로 하지 말며, 베풀어 주면은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시되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러잖아요. 줄 테니까 기꺼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편안하게 잘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남을 넘어뜨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를 공고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그 새게 될 것은 마음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상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에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게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분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하고는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만 주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고 정직한 자와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의인은 의인의 집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랬죠. 노아에게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집안 식구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이 복받을 뿐 아니라 의인의 집에도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자기 집안에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물이 낮은 데라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은혜 있냐 보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집에까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뿐 아니라 뭐가 주시는 겁니까?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도 없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이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폐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을 것이다. 그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인뿐 아니라 악인의 집에도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 없이 살고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그랬죠. 미련한 자가 잘 돼가는 것은 그건 자기에게 저주고 욕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 3장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간절하게 공고하시는 공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새기라고. 마음판에 아주 깊이 각인하고, 새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러시아 선교에 힘쓰는 목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